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에스더서 8장 9장 하고요. 빌립보서 1장에서 2장 4절까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말씀. 에스더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죠. 7장까지 살펴봤는데 7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에스더와 유다인들 모두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 대신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바로 거기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1절, 8장 1절,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제 그 하만이 국가의 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나의 사촌 오빠지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줘요. 그리고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모든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이제 하만은 적은 이제 물리쳤죠. 죽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만이 만들어 놓은 법이 문제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구한 거죠. 7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권을 너한테 다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마음대로 조서를 꾸며서 이제 다시 보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 말 끝에 이렇게 말해요. 왕의 조서, 왕의 인친 그 글은 변개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첫 번째 보낸 거 철회할 수 없어.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돼.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너희가 다시 인을 친 그것도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어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3장 12절에 정월 1월 13일에 하만의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다인들은요, 이게 죽은 목숨이었어요. 완전히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3월 23일에 구원의 조서가 내려지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딱 70일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마도 이 에스더서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을 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유다인들을 그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게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70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회복의 70일. 그리고 이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하기 위해서 최고의 역졸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새로운 조서는 뭐냐면은 그 전 조서는 어떻죠? 유다인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그리고 자기를 치려하는 자들을 오히려 가서 먼저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짜는 하만이 잡아놓은 그날에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가 지나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요. 그러면 유다인들하고 그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막상 막하로 서로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다음에 보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제 모르드게가 본격적으로 높아진 거죠. 이 모든 조서가 나오면서 모르드게가 이런 조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놀란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딱 등장을 하는데 머리에 금관을 쓰고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 모두는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요. 왜냐? 그가 높아지는 것이 유다인들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 장면 잠깐 보면 그런 생각이 저는 금방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날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쵸?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왕의 서러운 조서가 내려지고 그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생각나요.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전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들을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유다인들이 처음에 공격을 받을 때 어땠죠? 누구도 유다인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죠? 유다인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끝까지 그들의 편에 서 계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죠? 이런 일이 지금 에스더 시대에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내 쪽에 서서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야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그들을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제 이 제비 뽑은 날, 그날이 온 거죠.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그날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 그런데 원래는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 그러나 결국은 유다인들이 그들을 제거하게 된 날, 바로 그날. 2절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성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등이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였으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다인들의 대적들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고 유다인들은 또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막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방적이에요. 왜? 유다인들은 아주 지금 용기 백배한데 유다인의 대적들은 두려움에 쌓였어요. 왜 두려움에 쌓였느냐? 각 지방에 있는 지방 장관들이 유다인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유다인을 돕기 때문에 무기도 대주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느냐? 그들 뒤에 누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뒤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 수도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만의 10 아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하는 건 뭐죠?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왜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을까요? 아까 처음에 그 보낸 조서에 보면 재산도 다 탈취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재산에 손 안 댔을까? 아마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물품을 자기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그걸 안 거죠. 왜?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11절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에스더는 시체를 그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도 매달아 달라고 그러고 복수를 하루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제 불임절이 왜 이틀이 되는가 그걸 보여줘요.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는 게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총 죽인 사람이
도성에서만, 수산에서만 500명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300명. 그리고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제 불임전 날짜가 두 개인 원인을 이제 분명하게 알려준 거죠. 여기 쉰다는 건 안식을 의미합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한 일은 그냥 살육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의미죠. 이제 전쟁을 쉬면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잔치가 나와요.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참 전쟁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 또 대적, 악한 자, 악한 영혼 싸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잔치를 하고 쉬는 날, 아마 그게 그냥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하만이 제비 뽑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수산성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다인들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서 수산에서는 하루도 원수를 죽이는 일이 허락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잔치를 가집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서 이걸 그냥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만 보면 오히려 절망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죠? 왜냐면은요,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역사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2차 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놓지 않았던 성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에스더서였어요. 그래서 독일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에스더서에 있는 걸 철저하게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바람은 뭐죠? 지금 이 에스더서와 같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독일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르죠. 근데 독일 여전히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학대한 일본 여전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우리의 사는 삶에서만 적용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한 단계 높여서 영적인 단계로 높여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참 고달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사탄이 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재해나 수많은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높아지는 날이 되면요, 악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잔치를 하며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날이 바로 이 날이죠. 그래서 불임절은 그냥 단순히 내가 원수의 압제를 받다가 회복한 날이야를 떠나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축복, 영원한 잔치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바로 이 불임절 같은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기록했다 그래요. 그리고 14일 15일에는 절기로 지키라. 이거 불임절이죠.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이 불임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뭐라 그러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임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기의 가진 기쁨을 이웃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24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했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싹 요약을 하죠.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기 부르라는 말은 페르시아어예요. 제비 뽑다 하는 말이.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왜요? 이 상황을 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것,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로 정했다는 거죠.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유다인들이 이미 그렇게 지키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조서를 다시 한번 써서 왕권으로 이걸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15일을 불임절로 지키고 근데 13일에는 에스더가 금식했잖아요. 그 전날. 그러니까 13일에는 에스더의 금식일로 이 사람들이 지킨다고 합니다. 10장 1절 아하스웨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제국을 보면 1장 1절에도 제국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더해지냐? 섬들에게 조공을 받게 됐다. 더 커졌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정권을 받으면서 나라가 더 크게 되었고 이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기 백성들을 안위했다. 평안하게 만들어줬다. 하는 말로 에스더서가 마쳐집니다. 해피엔딩이죠. 오늘 본문에는 불임절의 제정과 에스더서의 결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스더서를 보면서 다른 성경들처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는 언급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하만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악한 사회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경우에 우리는 숨이 콱 막히는 절망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다 그만두고 싶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절망하는 마음이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저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비결, 기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만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로 넘어가 볼까요? 빌립보서는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다른 편지들도 있어요. 뭐 디모데전후서. 근데 그런 거는 디모데전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하고요. 지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서신,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다. 그럼 이 빌립보서를 왜 썼을까?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걱정할 거잖아요. 그런 걱정하는 교인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 교인은 나중에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전도하는데 물질적으로 헌금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바울이 감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네 분이 있어요. 중요한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권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편지의 공동 발신인은 누구죠? 디모데예요. 바울은 혼자 쓸 수도 있었는데 디모데를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과 그 다음에 교회 감독과 집사들이에요. 아니 그냥 성도라고 하면 감독과 집사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감독과 집사를 따로 불렀을까? 아마도 이 편지를 받는 데 아주 중요한 꼭 이걸 알아야 될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한 거죠. 그리고 늘 바울이 편지에 쓴 것처럼, 늘 바울이 편지에 등장하는 것처럼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은혜는 헬라적 그 인사죠.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적 인사죠.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을 하는 거죠.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생각한다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 있고요.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는 건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죠?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기억할 때마다 너희에게 감사한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감사와 간구는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건 간구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한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관계죠. 제가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과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말이죠.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참여라는 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참여는 코이노니아예요. 그럼 우리 요즘 말하면 펠로십, 교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교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서로 인사하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헌금을 의미해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적으로 후원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한 것이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안에서 뭐 선한 마음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공로가 없죠. 대신 이 일은 당연히 지속하게 돼요. 왜요? 이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7절은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울의 그냥 마음에서 아이고 나한테 물질 줬으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쁠까.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근데 뭘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총명은 판단력, 분별력 같은 거죠. 그래야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많은 물질을 후원했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그리고 좋은 판단력으로 해야만 이 사랑이 더 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허물이 없게, 큰 허물 없이 살 수 있도록 자기가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첫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사말을 하고 자기가 빌립보 교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 뭐죠? 사랑이 더 풍성하게, 그리고 흠 없이 살아가도록, 큰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지식과 총명이에요.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감성에 젖어서 사랑을 베풀면요, 부작용이 생겨요. 그리고 올바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지식도 없고 판단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도 없이 스스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자기는 올바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요, 공동체 안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일수록 자신은 올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자기는 올바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확률 제로예요. 다 자기는 올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식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죠?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바를 분명하게 배워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말씀 공부할 때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안에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받아들여야 해요. 제가 보면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분들 보면 제일 먼저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 생활이 온전하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미
나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그 지식과 통찰력이 풍부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분들 정도 되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알아도 아차하면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성도로, 또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좋은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바울이 맨 처음에 인사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했잖아요. 당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뭔가 꼭 알아야 될 걸 알려줘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내가 돌아보니까 복음이 더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많이 낙심하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이 감옥에 갇힘으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성 안에 이제 시위대라는 건 성 안에도 핵심 행정 조직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뭐 복음 들고 거기를 참 어려워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감옥이 요즘 같은 이런 감옥도 있지만요, 그때는 이제 시위대 안에 그 군인들이 뭐 쉬기도 하고 그런데 안에 말뚝 같은 거 박아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이것도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시위대 안에 어떤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하나 좋은 점은 바울이 투옥되면 사람들이 바울이 잡혀갔대, 우리도 복음 전하지 말고 잘 숨어 있어야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위축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헌신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더 헌신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바울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나 같은 것이, 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경쟁하는 거예요. 바울과 경쟁. 야, 바울도 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복음을 전해서 내 세력을 더 넓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들은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과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 관계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경쟁심에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뭐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죠? 자기가 결국은 감옥에서 풀려날 거예요. 여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결국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풀려날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20절 후반부에 뭐죠? 살든지 죽든지. 사는 건 풀려나는 거고 죽는 것은 감옥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자기의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21절에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의 목적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게 좋아. 그럼 그리스도와 같이 있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너희를 위해서 보면 더 유익할 거야. 너희에게.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존하는 것이 더욱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서 자기는 자신이 살게 될 것과 결국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더욱더 큰 자랑이 생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더욱더 전파되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서 죽어도 좋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 중심에 바울의 위대한 인생관이 드러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는 자기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 있는 거죠. 저는 이 위대한 사도의 고백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동료들, 아마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도 포함해서일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견하는 게 너무 어렵고 더 슬픈 것은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사도의 고백을 보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주님,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좀 이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충고를 합니다. 이거는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마디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기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이 생활한다는 것은 그냥 밥 먹고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가요, 제2의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은퇴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도 하고 또 빌립보의 시민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도시를 잘 건설하려고 도시를 잘 유지하려고 자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한 도시가 빌립보가 멋지게 존재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멋지게 존재하는 교회가 멋지게 존재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러니까 한 팀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가 되라.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면 아마 누구든지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로마 군대는요 최강의 군대였죠. 근데 그 이유가 이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의 진을 만들면요 이 진이 뚫리질 않아요. 방패 딱 갖다 놓고 쫙 일렬로 서 있으면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왜 이렇게 이제 한 마음이 되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언은 뭐냐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돼서 담대하면 그들 대적에게는 이제 그 대적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핍박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대적 때문에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른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거야. 이게 뭐죠? 고난도 은혜야. 고난도 은혜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나도 지금 싸움이 있잖아. 나도 내 안에서 지금 이 감옥에 있잖아. 나도 내 안에 갈등이 있잖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 너희는 겪는 게 아니야. 나도 겪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대적이 있고 우리가 그걸 견뎌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참 좋은 거잖아요. 누구한테 권면. 또 사랑의 무슨 위로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싶잖아요. 긍휼이나 자비. 이건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좋은 것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생각이 흩어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갈갈이 흩어지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좋은 것들이 있는 거 내가 알아.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한 마음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꼭 한 마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 다툼은 이기심이죠. 그리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허용은 뭐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내가 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만 딱 해야지. 내가 맡은 일만 딱 해야지.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울이 너무 기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첫 번째 그 메인 동사는 뭐냐면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선한 일을 막 하고 있지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부의 핍박에 이들이 다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기쁠 겁니다. 제발 한 마음을 가지세요. 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핵심이 뭐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워야 되는 거죠. 저는 이 권면은요, 오늘 모든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실제적인 조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에요,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들도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거나 아니면 깊이 하거나 체험이 있거나 지식이 깊은 사람일수록 내가 저 사람보다 적어도 저 면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분들 있잖아요. 가난하시고 배우지도 많이 못하시고 인격적으로도 좀 뭐가 나 있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요, 겸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자기보다 조금 더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본의 아니게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공동체가 대적에게 넘어지게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악역을 하게 됩니다.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겸손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웁시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는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사도의 권면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를 세움으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